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구속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오직 당신만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살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첫 번째 계명과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계명은 전혀 다른 계명입니다. 곧 1계명은 야훼 외에 다른 신, 곧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살짝 바꾸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묶어서 하나의 신 천주를 험숭하라,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3계명으로 고백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두 번째 계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이 두 번째 계명,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각종 성인들의 형상을 화해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1계명을 왜곡한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순종하는 성경 말씀까지도 왜곡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로마 교회는 참 불쌍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계시된 원리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2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신문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오신문답 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교회와 예배를 받아서 순종하고 그것을 순수하고 하나님께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속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가락지와 금붙이를 모두 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이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이 금송아지 형상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지만은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쫓아서 지금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한 분 하나님을 흠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결코 우상숭배에 관한 본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습게도 로마 교회도 이 본문을 우상숭배로 봅니다. 곧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애굽의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결코 다른 종교의 신을 형상화해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에 있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정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변명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인간의 형상도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라 할지라도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단단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1계명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2계명도 같이 받았습니다. 곧 1계명과 2계명을 연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이 반포되어진 직후에 24장 3절과 7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번이나 맹세를 합니다. 곧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는 계명만 준행하겠다고 서약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어 섬기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은 그 언약을 들은 지 4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신명기 4장 15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대면할 때에 그 백성들이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였으니 너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깊이 삼가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형상을 너희에게 보여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나를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또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실상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의 계시하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대로 혹은 그 교회 당회가 임의대로 만든 원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다 이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정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교회가 너무 쉽게 이 계명을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틀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옳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죄인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며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 외에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멸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책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의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그 능력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중에도 이 계명을 범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숭배, 곧 이 계명을 범한 것처럼 오늘 교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찬송을 부를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 21장 5항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를 찬송을 마음에 감사가 담긴 시편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찬송이나 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곧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면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찬송가를 보면 대부분의 곡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의 시편이나 신령한 노래들과는 상관이 없는 개인의 간증이나 또 우리 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과는 전혀 동떨어진 개인의 신앙 고백을 찬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또 이 찬송곡들 중에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모습을 또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간에 오늘 교회들 안에 예배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특징 있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곧 열린 예배니 구도자 예배, 가정교회, 알파 코스, 목장 모임, 셀 모임, 셀 수 없이 많은 예배의 질서들을 교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예배 질서를 정할 때, 예배의 이 모범을 정할 때 먼저 두 번째 계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앞에 제시된 예배의 질서들은 실상 딱딱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앉아 있어도 별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들에서는 설교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초신자들을 중심으로 굳이 성경을 몰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도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당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편에서 열어두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결코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면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쁘면, 우리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우실 것이라고, 우리가 영광이 되어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금송아지 모양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 10장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제사장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 때에 그 불이 야훼께서 명하신 그 불보다 조금 질이 낮은 불일 수도 있지만, 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것보다 더 좋은 향기가 있고 더 좋은 내용으로 분향해야 되라고 생각하며 그 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면 더 나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규례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연보하는 자들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들을 죽이시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만물이 여김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실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얼마나 숨기고 얼마나 계산해서 빼고 얼마나 내 자신의 의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배설물 같은 것을 가지고 연보하는 것을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헐떡거리며 여러분의 연보를 원하시는 분인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고 일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처럼 이것이 다입니다, 모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리면 받으시고 조금 드리면 안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이 드리면 더 좋아하시고 적게 드리면 싫어하시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믿음 없이 자원함이 없이 인색함으로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실상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드림과 적게 드림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 계시된 것 이상으로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서에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좋게 말을 했고, 욥은 하나님을 좋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좋게 말했던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엘리바스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곧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 말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큰 죄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죄악으로 가득한 그 추악한 인간이 만든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의 봉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원리를 따라 섬겨지고 있는지, 또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시 자신의 생각에 제한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는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이 역시 두 번째 계명을 범하도록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규례대로 섬길 것을 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오직 당신이 계시하신 원리를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며 절하는 것을 질투하시고, 이런 행위를 행하는 자는 나 야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계명의 첨가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계시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입니다.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이 두 번째 계명을 말할 때 당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중심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행위를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사실 성경은 시기 질투와 미움 같은 것을 가지지 말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질투하여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질투해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이 아닙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부를 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은 이 시기나 질투, 이 미움 같은 것들은 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과 너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되면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가진 이 질투들은 실상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질투들이고,
이것은 형제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며 또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더 많은 사랑을 촉구하는 마음이 질투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질투는 당신의 의로운 열심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질투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질투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이 질투는 바로 당신의 거룩한 의에서 시작되어진, 바로 당신의 신부된 당신의 첫사랑인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52문답은 이 계명이, 이 약속이 첨부된 이유를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52문답의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이방의 다른 신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당신이 자기를 들여서 구속하신 신부된 이스라엘입니다. 곧 교회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원리를 따라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택하신 자들이 잘못된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열심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이를 통하여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타락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속히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질투, 곧 신부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죄악을 속히 제하시고 그 백성을 그 죄악에서 속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만드는 자에게 질투하신다라고 밝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는가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거 아이가? 그런데 뭐 이게 질투의 대상이 되노? 질투의 원인이 되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신부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나와 사랑하기를 바래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신랑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나는 당신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또 신랑이 분명히 싫어한다고 한 일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전에 사랑하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줘서 기뻐했으니까 당신도 지금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신랑은 이런 신부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질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질투하고 진노하는 것은 신부에 대한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신부가 신랑의 소유이고 또 신랑이 신부의 주권자가 됨을 나타내는 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질투도 없을 것입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신부와 함께 약속했던 것들을 신부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랑과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신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시고 계시는데 신부가 부득불 신랑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신부가 신랑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으로 조각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칭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셔서 갚으신다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죄의 그 책임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 죄의 벌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만들고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 죄의 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아버지가 범죄하니까 그 죄 때문에 아들과 그 자손들 3, 4대까지 진노하시고 또 아버지가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를 따라 바르게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영원한 은혜와 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또 그 자녀들 또한 그 언약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길로 이방인이나 또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시며 진노하셔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고 섬기게 하고 7월 절기를 8월에 지키도록 만들어서 그것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을 범한 여로보암의 집에 징계하셔서 그의 위가 3, 4대 만에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죄가 여로보암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모든 왕조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에서 미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알면서도 그 모든 후대의 왕조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왕조가 4대를 넘는 왕조가 예후 왕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사신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자의 죄악이 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 교회로 하여금 이 패역한 죄악에 휩싸이게 해서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 죄,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죄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소멸하는 불이신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활활 타오르는 아수르의 불길에 소멸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원리대로 섬기지 아니할 때에 그 진노가 3, 4대까지 이르는 원리를 발견하십니까? 이 말은 바로 그 부모의 신앙의 본을 그대로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중요성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의 언약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언약의 부모들이 야훼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의 자녀들 역시 그 본을 따라서 배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예배가 우리의 소견을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 배교한 발자취를 보고 배울 것이고 또한 그 길을 닮아갈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면 3, 4대까지 배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야훼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면 그의 자녀들 또한 그 발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견을 쫓아서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날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을 사랑하며 섬기되 오직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원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원리를 배우고 참된 복음의 유익을 누리며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후손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부모된 자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는 모든 자손들에게 미칠 영향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며 또 그의 뜻대로 잘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대대 후손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하게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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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